성경과 7대 제국, 고 바빌로니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루와 아카드 제국을 했죠.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의 중간쯤 되는 그곳이죠. 이 곳에서 또 새로운 세력이 나옵니다. 자, 바빌로니아, 또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죠. 왼쪽에 레반트가 있다 그랬죠. 이곳에서 또 세력이 나옵니다. 자, 이 바빌로니아를 세운 이 사람들은 아모르 왕조라고 불려요. 아모르인은 시리아 서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 바빌론 지방을 정벌을 하고 여기서 왕조를 세웠다는 거죠. 그 왕조를 세운 사람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라는 사람이에요. 기원전 1793년 정복자 함무라비가 이 지역에 와서 패권을 주게 되고요. 남쪽에 있던 수메르 도시를 정복하고 바빌론을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수없이도 세워지고 파괴되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꿈 같은 도시의 상징이죠. 처음 세웠던 첫 도시가 바로 함무라비가 세웠던 그 도시입니다. 이 아모르 왕조는 한 150년가량 유지를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도시국가 연합이 아닌 영역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도시국가 연합은 도시국가의 패권자를 그대로 내두고 패권만 가지는 거였다면 영역국가 되었다는 것은 각 지방의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함무라비 법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부조인데요. 저 오른쪽에 신이 있어요. 마르두크가 있고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왕호를 이렇게 받는 거죠. 신으로부터 받은 왕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의해서 여기 바빌론과 키시 이런 중심으로 처음에 세력을 가졌다가 점차 남쪽으로 북쪽으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큰 세력을 가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함무라비 시대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건 역시 함무라비 법전이죠. 기원전 1792년부터 17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거고요.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했다. 아카드어가 사용돼서 설령 문자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카드 문자가 2000년 동안 이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 그랬잖아요. 이 아카드어로 비문을 만들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법전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법조문이 아니라 선포문이라는 겁니다. 법전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가 부실하다 그래요. 인간사에 관련된 여러 법들이 촘촘하게 돼 있어야 그것이 법전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의 본래 목적이 뭐였냐라고 학자들이 따져보니 이거는 이 지역을 정복했던 하무라비가 내가 이곳의 패권자니라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내가 이 지역의 패권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 얼굴이 들어간 조각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비문을 세운다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무라비 법전 위에 이렇게 자기 얼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광 하무라비의 패권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함무라비 법전, 이 비문은 상당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최초에 바빌론에서 제작됩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1155년에 본 지방에 있었던 엘람에서 침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문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기원전 1155년부터 1901년까지는 수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수사를 발굴해서 이거를 가져다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하면 탈리오 법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동해보복법. 동일한 해를 끼쳤을 때 동일한 보복을 한다. 이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를 입은 만큼만 되갚는다. 이게 탈리오 법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굉장히 포악한 걸 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니까. 도적질한 자는 손을 자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가혹한 법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권력자의 행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작은 도둑질을 해도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계를 정해주는 과도한 처벌을 막는 그런 어떤 거를 명문화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법치주의를 명문화했던 최초의 사례다. 오히려 공평하게 하는데 의미를 뒀다는 거죠. 이걸 표본으로 삼아서 후대에 이런 법치주의,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함무라비 법전부터 출발해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 탄생한 법전의 모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잘 들어가 보면 신분상의 처벌의 경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처벌이 가해졌다고 하는 거죠. 뭐 당신은 여전히 신분사였기 때문에 법에도 그런 신분상의 차별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가 융성했다는 겁니다. 그전의 언어가 수메르였죠. 그러다가 아카드어가 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이 쐐기 문자가 아카드어 중심으로 혼용해서 나오게 되고, 또 길가메시 서사시, 아트라시 서사시 등이 활발하게 기록된 점토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점토판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는 중왕국 시대였거든요. 중왕국도 독특하게 이 시대에는 문화가 융성이 되었던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문화가 융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평화로웠다는 것은 북방 민족들이 적게 쳐들었다는 거죠. 뭐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이 좋았다, 기후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화 융성의 결과물, 바로 길가메시 신화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결과물이 바로 여러 서사시들인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길가메시 신화죠. 자, 그 신화에 의하면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제1왕조의 5번째 왕이었고, 우르크 제1왕조는 대홍수 뒤에 세워진 2번째 왕조였다. 자, 홍수가 여러 번 있었죠. 그중에 대홍수가 있었다. 그 2번째 왕조가 제1왕조인데 거기에 5번째 왕인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길가메시는 3분의 2가 신이고 3분의 1이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반신반인이 아니라 신 쪽에 좀 더 가까웠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키시의 왕 아키와 패권을 다퉜고 여기서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길가메시의 기본적인 프로필이고요. 자, 길가메시 신화는 바로 이거예요. 길가메시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자, 길가메시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통치를 하다 보니 자기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도 이런 죽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감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는 생명의 땅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 신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그걸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아마 삼나무 숲으로 가거든요. 삼나무 숲은 레바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서쪽으로 여행을 해서 레바논 삼나무 숲까지 여행을 가게 된 거죠. 그 여행 가는 과정에 죽었던 친구 엔키두를 불러내요. 그래서 엔키두의 영혼과 함께 여행을 가고 생명의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투나 피시팀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불로초를 요청을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없겠느냐라고 요청을 했더니 우투나 피시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불로초를 알려주겠노라 라고 했는데 길가메시가 중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결국은 불로초를 얻지 못하고 돌아와서 문명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게 이 길가메시 신화의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트나 피시팀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유프라테스 강변의 슈르파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들의 왕 엘릴이 홍수를 계획합니다. 인간들이 하도 음란하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인간들을 모두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엔키라고 하는 신은 우투나 피스팀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신들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투나 피스팀이 7일간에 걸쳐서 6층으로 된 네모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러자 비가 내려가지고 파도가 산 위를 넘었는데 방주가 떴겠죠? 그러다가 7일 동안 방주가 흘러다니다가 멈춘 다음에 어느 산기슭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육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까마귀를 다시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머무는 산이 나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생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엔릴이라는 씨는 방주를 보고 살아남은 인간이 있음을 아주 화냈어요. 한데 엘릴의 아내 에아가 우투나 피스팀을 변호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엘릴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투나 피스팀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길가메시가 자기도 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서 가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인간은 영원한 생을 가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설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길가메시 이야기와 우투나피스템 홍수 설화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죠. 바빌로니아에서 알고 있는 이런 신화고, 이것이 점토판에 새겨져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곳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약간의 각색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설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이전이 됩니다. 당시 고대에는 어떤 지배자도 있지만 지배자의 권위를 높이는 신이 있죠. 신이란 존재가 있죠. 원래 이 지역의 신앙의 중심지는 니푸르였습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그 제왕이 거주하는 도시가 있고, 그 근처에 신전이 있는 성스러운 영역의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지방에도 성스러운 도시가 니푸르였는데, 이 니푸르의 신은 엔릴이었다는 거죠. 엔릴은 바람, 대기, 흙,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함무라비 왕에 의해서 바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바빌론의 수호신은 마르두크였어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란 뜻이겠죠. 이 마르두크도 폭풍 혹은 농업, 질서, 운명. 그러니까 그 지역 가장 중요한 태양, 또 폭풍 오게 되는 농업을 도와주는 이런 존재니까 이 지역의 수호신이 되었고, 이렇게 바빌로니아에서는 마르두크 신을 모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지방에서는 왕조가 계속 바뀌어도 마르두크 신을 계속 추앙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된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마르두크 신의 이 격화될 때까지 이 바빌론 하면 마르두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또 이야기를 해보면, 자, 아브라함 일족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자,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람, 손자 룻,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머물러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 또 우르라는 곳이 이 지역이 또 갈대아라는 곳이에요. 칼데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칼데아 우르에 살다가 아들과 손자, 아내를 데리고 하란까지 가서 여기서 머물러서 거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은 여기서 또 이주를 하죠. 데라는 하란에서 205살에 죽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75세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내 사레와 롯 사람들과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이지만 어릴 때 하란으로 이주를 했고 다시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주한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의 하란에 가면 하란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거든요. 지역은 저 멀리 고원지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평원과 고원의 딱 중간쯤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에 데라와 아브라함 일족이 머물렀었고, 아브라함은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고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순례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튀르키예 산리우르파에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하란에서 멀지 않은 도시입니다. 가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동굴이 있고요. 거기 우물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공동 선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행적이 남은 이 전설에 따라서 이슬람에서도 중요한 그 순례지 같은 그런 거죠. 물론 주로 터키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전설이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